교회에서 행해지는 교회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모두가 다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이 성례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 예배를 드릴 때는 꼭 빠지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에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워진 교회에는 반드시 이 성례가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갔는데 세례나 성찬식이 행해지지 않는 교회는 이거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라면은 반드시 이 성찬식과 세례식이 행해지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세례식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마치 청춘 남녀가 만나서 그냥 둘이 그냥 살면은 사실혼 관계가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 둘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죠. 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 이게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입사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이력서를 쓰거나 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쓰려면은 반드시 뭐냐 하면은 세례를 받아야 그 크리스찬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공식적인 이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멤버십도 세례 받기 전에는 교회의 정식적인 멤버가 아니고 멤버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공식적인 멤버가 되는 것, 멤버십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멤버십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만 그 멤버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반드시 뭐냐 하면은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세례받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 성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카톨릭에는 7성례잖아요. 7가지 성례가 있는데 그 성경에서 인정하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이 세례식과 성찬식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개신교가 뭐가 개신교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전통은 다 리폼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것이 이게 개신교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과 중세부터 내려온 전통과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 어느 것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카톨릭은 7성례를 인정을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만 인정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목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전도한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누가 주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 사람은 단지 세례를 주는 통로지만은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그리고 성찬식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마지막 식사를,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하면서, 그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주님께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이 성찬을 행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하셨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율법이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인데, 신약은 뭐냐 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서,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모든 죄심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해서 너희가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이 세례식과 성찬식이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행해라고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 이 세례나 이 성찬의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 이 세례나 성찬이 모든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나 성찬이 이게 보여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세례와 성찬식에 있기 때문에 이 세례와 성찬식을 제정을 해서 우리가 지키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제 첫째는 세례식인데, 세례식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장로교회에서는 물을 떠서 머리에 붓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장로교는 상징적으로 머리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침례교는 어떠냐 하면은 반드시 뭐냐 하면은 교회당 안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옷을 갈아입고 그 목사님이 빠뜨립니다.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이제 원래 예수님께서도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실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원칙이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는 뭐냐면 세례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켈빈의 전통에 의해서 머리에 물을 끼얹어서 머리까지 물이 찼다. 그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빠지고 싶거든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기 가서 어디 가서 제가 한 10분 동안 빠뜨렸다가 건져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도 상징적으로 물에 잠기는 것이고, 그리고 침례교는 직접 물에 빠뜨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죽는다는 의미. 물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습니다를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로마서 6장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하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에 거기에 뭐냐 하면은 baptized into death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에 합해져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죽는 거냐 하면은 뭐 세례 받고도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죽느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가셨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왜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하냐면은 왜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니까 그러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니까 죄를 자꾸 더 짓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뭐예요? 세례 받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고도 나는 세례 받고 구원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세례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은 죽은 사람이 반응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와서 아무리 건드려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은 거기에 반응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의미죠. 그래서 막 죄만 보면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가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세례의 의미를 확실히 믿고 있지 않거나 알지 못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오늘 또 세례 받을 때 이것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건드리고 해도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죽어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침 뱉고 뭐 해봐요, 반응이 없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 합쳐져서 그 baptized into his death니까 거기에 합쳐져서 내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죽었는데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하면은 세례 받을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합쳐져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세례 받은 자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4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우리도 거기에서 죽으심과 합했다는 거예요.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보세요. 그와 함께 buried with him,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될 때에 우리도 뭐냐 하면 거기에 죄에 대해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장사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죠.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로 또한, 보세요, 옛날 죄에 대해서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반응하던 그 생명은 뭐냐 하면은 그 옛 생명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으로 다시 사는 사람은 뭐로 사느냐?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새 생명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해서
세례를 받고 난 사람은 주님의 부활 가운데 주어지는 다른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면 뭐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은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사는 사람은 전에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이 거기에 연합이 떨어져 살고 있었을 때, 그때는 뭐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는 사람은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뉴 크리에이션, 세례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자꾸 유혹하거나 아니면 죄에 빠졌을 때 우리는 뭐냐, 그걸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옛 생명은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 안에 있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여기 나와서 꿇어 앉잖아요. 꿇어 앉을 땐 죽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까지 채워버리면 죽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꿇어 앉았다가 일어설 때는 뭐냐면 주님의 부활 생명과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일어설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는 그 옛 생명은 우리로부터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끊어진 거예요. 주님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받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연합입니다. 연합. 누구와 연합이냐 하면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이 영어로 united 아닙니까? united with him.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뭐 어디 가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떼내도 예수님 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밖에 안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 주면은 이제 재세례파 되는 거죠. 한 번만 주는, 한 번만. 왜냐하면은 이 세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주님과 반드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연합이 됐는데 그 연합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고 그리고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 생명과도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졌고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례의 연합의 의미를 더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찬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가 소화가 돼가지고 영양분이 돼버리면은 찾아냅니까? 그 먹은 음식을 다시 찾아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완전히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것이 들어가서 우리가 뭐냐 하면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 생명의 양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부활 생명의 양식은 뭐냐 하면 이 성찬, 주님의 살과 피라는 거죠. 마치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녹아버리듯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주님과 떨어질려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왜 오셨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51절에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프레시 살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몸이 찢기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유나이티드 위드 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확실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냐 하면 주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완전히 유나이티드, 연합이 된 거죠. 그리고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보세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아니면 너희들이 잘 살면은 가질 것이다. 아니죠. 이미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문제는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하니까. 그러나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하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신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리시면 살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나는 살까 못 살까 해도 하나님 말씀이 살리신다고 했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사실 누가 안 살아보면 누가 그걸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리시니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있는 것이 이게 진짜 그 참된 양식이고 참된 마시는 것이 참된 음료인 줄 아는데, 그거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죽는 게요, 그 많이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소식이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소식이 적게 먹는 사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양식은 많이 먹으면은 빨리 죽는 게 그게 양식이라고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뭐냐면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remains with me, 나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and I in him.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이 피와 잔을 마시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어떤 삶의 근원은 여러분 뭐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많이 먹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의 연합됨으로,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경험일 수 있는데, 저는 막 되게 힘들고 어렵고 삶의 공공에 처가지고 삶의 이 어려움에 처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힘도 있고 이러면은 아이고 내 힘으로 못 살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또 살다 보면은 궁지에 몰려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내 힘으로 못 살 때는 주님의 이 삶과 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은 모르잖아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치매 오고 이래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뭐냐 하면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뭐냐, 세례 받을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면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쓰러지고 뭐 내가 아무것도 안 되면 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내 힘으로 자꾸 살까 싶어가지고, 아직도 내 힘으로 살까 싶어가지고 그걸 죽이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께 더 다가가게 되고 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되는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려주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를 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몸을 버려주는 거예요.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아주시고 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은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지는 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일어설 때에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진 자임을 다시 확인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에서 보여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다가올수록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살과 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히 믿음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세례받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직접 제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눈으로 보고 또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세례식과 성찬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